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찬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쳤고, 두려움은 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헌신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가며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두 번째 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그 두 번째 문을 열어줄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책을 읽어오신 분들 숙제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철로 역전 끝난 지 한 주가 지났는데요. 이 책도 저를 또 때리네요. 그렇죠. 네, 힘들었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돼요 지금? 어떡하지, 나도 힘들었는데. 근데 얼굴이 많이 퉁퉁 붓지 않았나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글귀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진짜 감성적이고 제 신앙을 진짜 많이 깊게 돌아보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서 진짜 눈물의 고백들이 잔뜩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어떡하지 이거는? 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너무 그 지난주 철로 역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은유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라서 바로 옆에서 필원 씨 지금 잘 살고 있으세요?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큰 도전도 받고 좀 풀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가 자꾸 그랬네요. 무슨. 필원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로 역정이 은유적인 것이었다면 이 책은 그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삶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접목하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감정들이 서로에게 잘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놈의 정이 뭔지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일주일 안 만났더니 보고 싶어. 그렇죠.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 건 아니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우리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진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전 시작부터 나 울고 시작하는 거야. 막 왜 눈물이 났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한 음악 손님 덕분에 더 이 시간이 빛나는데요. 방금 복음 책방의 문을 아름답게 열어주신 분들 CCM 듀오 러빔입니다. 네.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왜 또 눈물이 났어? 아유 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이게 책과 음악이 있는 책방. 여러분 잘 오셨죠? 네, 지금 오시는 분들도 나 음악도 좋아하는데 오늘 내 취향이야. 막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복음 책방, 제 책이라서 좀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너무 포스트잇 붙어 있고 좀 그렇긴 한데 두 번째 도서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33세의 젊은 나이.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 나이하고 그래서 그렇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과 의사 선생님 안수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책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 고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입니다. 고대 부속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장관 주치의를 맡았었죠. 단정하게 깎은 짧은 머리에 105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 키에 듬직했던 그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자신에게는 의사로서 엄격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경력은 짧았지만 그의 정성이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책이 벌써 처음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처음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제목으로 아까 가졌던 첫 번째 책이 나왔고 네. 그 책은 그 안수연 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수연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제가 처음 보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도전을 주고 싶어서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제가 책을 아마 1000권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줬어요. 읽으라고. 나는 그들의 삶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영락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첫날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줬어요. 그때는 이제 봉투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안수현 씨 아버지였던 거죠. 그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를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아마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게 영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이 책을 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그 장화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책을 주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이 아들 진짜 의사로 키워서 그렇게 죽었던 아들 그 이름으로 장화캐를 만들고 그 아들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승화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금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참 복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책이 좀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예, 그 청년 바보 의사 지금부터 복음 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가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바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보가 무슨 뜻이죠?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내가 했어야 됐어. 역시 우리 세대가 비슷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 바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을 예수 바보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예수 바보라고 어떤 분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뭐냐고 그거 띄라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집에 와서 예수 바보래 예수 바보래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바보 예수 바보. 근데 예수 바보가 왜 그런 제목을 썼냐면 예수만 바라보자. 그게 이제 예수 바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특별 새벽 기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바보에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도록.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이 책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바보가 참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첫 번째 떠오른 단어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 사람의 삶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이 사람은 33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이번이 세상을 떠났는데 군대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밖에서 훈련을 받다 잔디 위에 누웠다가 이게 이제 쥐가 옮기는 병이거든요. 들쥐가.
심줄이 다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 핏줄이 다 터져서 군의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나는 특별히 목회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역했던 예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예배 공동체, 그 예배를 섬겼던 그 일들도 나에게는 무척 다가왔던 일들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음반, CCM들을 막 소개하고, 지금은 우리들이 많이 쓰는 돈 모엔이나 이런 사람들 곡들을 많이 소개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했던 사역은 별로 매력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섬겨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때는 스태프가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많았던 적이 있었다. 전혀 성공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예배 사역,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나? 아니었나? 여기까지 이야기만 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이 예흔 사역이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보이는 걸로 보면은 전혀 아니죠. 숫자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보이는 걸로. 또 썰렁한 거죠, 진짜. 썰렁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숫자,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그대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게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사역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타협할 지점이 너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뭐 간호사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환자를 똑바로 보는 게 복음이야.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것도 중요해. 이렇게 해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분이 타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았던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사람도 모이지 않고 이 힘든 사역을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이거 참 귀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회중을 바라보면서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예배 드리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연예인, CCM 사역을 하는 사람, 목회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내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매주 수천 명 앞에서, 아니 수만 명이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자이기도 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내 앞에 있는, 아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했던 책이다. 아마 이런 부끄러움들은 우리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니까. 자, 또 이 책에 글을 기억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뭐 읽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바보니까 좀 읽어줄게요. 또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부모님도 안수연 씨가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해도 좀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 나왔던 그 청년 그가 사랑했던 것들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제일 내 마음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의 10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 물음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너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되니?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열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일 텐데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은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거기에 그거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그건 안수연 씨가 직접 죽기 전에 썼던 그의 필체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은 무엇인가? 더욱 담대하자. 뭐가 느껴지나요? 그도 되게 연약했었다. 그래. 나하고 통했어. 네.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 담대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더욱 담대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바보가 나에게 하나는 부끄러움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부러움을 나에게 주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감정을 그냥 내 생각에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부럽게 하고 바보로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네. 책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알죠?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알려주세요. 그가 끊임없이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를 부럽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일 바보처럼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것들, 이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줘요. 감동. 왜 감동을 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 같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죠.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가 무엇을 사랑했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안수연, 그가 사랑했던 것들은 언제 밝혀졌냐면 그의 죽음 앞에서 밝혀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난 꿈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날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한마디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를 목사로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성공적인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안수연 씨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헌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울림이 왔던 떠올랐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의 헌신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헌신에 따르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헌신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의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 헌신이 이만큼의 열매로 돌아와야 될 거야. 그러나 헌신의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혹은 우리들이 느끼는 거절감 같은 거야. 뭐 이게 이제 젊은 세대니까 연애하면서 제일 힘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백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프로포즈를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야, 거절을 한 두려움으로 끝나기보다는 해보고 거절을 당하든지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늘 후회 가운데 살아. 헌신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안수연에게 있었던 나는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가 만났던 반응들이 그를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담대하자. 그게 그의 인생을 바보처럼 어쩌면 멋지게 만들어 놨던 것은 아닐까. 자, 안수연 씨가 출산한 동료에게 선물을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별로 친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데 좋은 방법은 가끔씩 오버하는 것이다. 공동체란 원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약간 오버하는 것이 정상이다.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배려할 수준을 결정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제일 멋지게 들렸던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오버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던 또 헌신을 생각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안수연 씨가 인용했던 안수연 씨가 책을 참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고 안병무 목사님이 썼던 그 책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경우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예요. 해야만 하는 사랑, 의무와 저절로 해지는 사랑. 근데 그 의무가 저절로 우리들에게 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안수연 씨가 완성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 미화돼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야만 되는 사랑이 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안수연의 이야기 끝. 책에서도 보이지만 하나님 굳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을 데려가시는구나. 예. 그런 개인 경험에 좀 시험 드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복된 죽음으로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물론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근데 슬프고 아픈 가운데도 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닌가? 크리스찬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보면. 그 안수연 씨가 썼던 글에서는 죽음은 인생의 마감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이다라고 이분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먼저 데려갔으니까 이건 옳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건 그냥 좀 다른 시선일 뿐이고 또 믿음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이성적으로는 물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 매우 넓게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죽은 자의 몫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그 죽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처음에도 저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갔을까? 그리고 이 안수현 씨도 읽었던 그 제럴드 엘 시처의 하나님의 뜻을 보면 거기에서도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라고 처음 질문이 그렇게 시작하지만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약형이라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관태형 부부는 형의 꿈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또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지?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너에게 정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정말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진 목숨을 하나님이 근데 왜 모진 목숨은 너무 심하잖아. 근데 약간 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실은 작년에 저에게 큰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고 담관암으로, 그리고 저희 형수님의 어머니도 담관암으로 똑같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차이로 그러셨었는데 결론은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개월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신앙이 없었던 아버지. 근데 형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롱 신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녔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봤더니 말기암 환자, 시한부 환자가 지금 1, 2가 돼가지고 네, 할렐루야.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의문이었죠. 저희 집안도 왜 권사님은 데려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살려두셨나? 근데 정말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위암 수술한 환자를 돌보는 이상한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이러려고 살려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그게 상급이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네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저는 이 친구들의 고백도 너무 좋았던 게 갑자기 그냥 그 일은 네가 해. 수연이는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좀 안 돼. 도전도 받지만 계속 실족하는 상태에 있었던 친구들이 졸지에 그분이 가심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해서 바톤을 어머 내가 이걸 왜 받았지? 이런 느낌으로 확 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보면은. 가고 있어. 죽는 것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잘 죽었다 이놈. 그래서 잘 죽었다와 잘 죽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대체 그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길래 그 삶이 그렇게 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억이 될까? 책을 읽으신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러빈 님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책 북마크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저도 10년 전에 선물을 받아서 1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읽었었는데 저는 읽고 선물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감명 깊었지만 사실 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2번째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정말 이분이 사랑했던 음악과 또 책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이랑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그 간증이 된 음반이라고 나와 있는 그 God With Us 앨범을 같이 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 아는 찬양들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찬양을 했다면 이분은 그거를 번역을 하고 또 찾아서 듣고 나누고 했었던 걸 보면서 이 찬양들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늘 들려드려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희한테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맺혔네요. 그러네. 그분이 뿌려두신 그 번역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보면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 쉽지 않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처들. 나는 너를 이 정도 믿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고백하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서 사람 자체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선물을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특히 왜 여행 가기 전에 가장 좋을 때가 여행 갈 걸 생각하면서 짐 쌀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선물할 걸 생각하면서 이걸 구입할 때 되게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나에게 일탈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음반을 사고 책을 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자신의 일탈이고 이걸 너무 즐거워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남들에게 퍼줬다는 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서 골란 거를 남한테 주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선물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좀 가득 있는 것 같아서 배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안수연이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인데 그 이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했을 사람들이 있죠. 나는 부모님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책에.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아침에 학교 가고 늦게 와서는 밤새도록 공부만 하다가 어느 때 보면은 새벽기도 가고 없어지고 얘기할 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안쓰러웠고 정말 답답했지만 나중에 수연이가 떠난 후에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수연이가 훌륭한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 월급의 90% 이상을 전도, 찬양대회, 소책자 이런 걸 사갖고 계속 만나마다 주고 당신만 보지 말고 보고 옆에 뒀던 누구 주고 저 그렇게 하라고 의료 분업 때 나가 혼자 의사 환자 곁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많은 그 대마를 나간 선배, 교수, 후배들이 안수연이 거기 있을 거다, 안 올 거다. 야, 너 왕따 당했다, 겁난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 없어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지. 이제 피고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보스럽잖아요. 요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탁해서 그래. 나 참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남달리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제일 먼저는 의료진들이 적극적인 거고 또 의료진을 못지않게 거기 방역에 가담한 그 방역 요원들도 대단하고 아들 있었으면 1차적으로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욕심은 제2 안수연, 제3 안수연이가 참 나와서 사회 봉사도 하고 기여도 하고 또
복음의 전파자의 매개체 역할도 담당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수연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도 휴식도 취하고 아버지 나오면은 네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럽고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서는 편하게 있어 주는 건가. 아니 처음에 와서 만났다고 반갑게 서로 잘 지내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렇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돼 보고 싶고 또 사랑한다 잘 거라 수연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그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 죽어도 지키려고 했던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투쟁.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까 힘들었겠지만 그걸 이끌어 가신 거는 그 안에 성령님이시지 내가 해낸 건 아니야. 아, 이거 보람이 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정말 작은 것까지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러빔은 노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와야지.